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건너서요 같은 얘기지만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That is why many of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다같이 32절 우리가 한자를 받는 것을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론 성경적으로 자세히 추적하면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와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태어나신 곳은 정확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오늘 찬양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집. 베스트 베이커리 또는 센터 오브 베이커리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떡, 너무 맛있는 떡 그게 아니고요. 보통 떡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벌써부터 어렵죠? 떡집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떡이 보통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내 목숨하고 다른 말이에요. 한국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목숨,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목숨은 100년 안팎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하게 가는 목숨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을 이뤄내는 에너지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바로 이렇게 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가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생명의 떡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맛있는 떡 건강에 좋은 떡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그렇듯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타고난 것이 떡집인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로 들어보세요. 네. Though it can be traced biblically, the exact year or date of Jesus' birth isn't clear. But the place where he was born is very certain. Where is it? Bethlehem. So
Bethlehem means house of bread or origin of bread. Beth means house, Lechem means bread. However, it isn't an ordinary bread. This bread isn't just some tasty or healthy bread. It is the bread of life. So if you take a look at John chapter 6, Jesus refers to himself as the bread of life or life-giving bread. The word life used here isn't talking about a man's lifespan. A man's lifespan can last at most around 100 years. But this life is eternal. 아멘. Secondly, this life is energy that makes everything in the universe. So Jesus is bread of life. What does that mean? The first model of this bread of life was manna during the first 40 years of the wilderness. Manna means, what is this? Meaning, what does life-giving bread mean? 우리가 생명의 떡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인데 생명의 떡하고 똑같은 이제는 고기로 묘사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나 생명의 떡이나. 근데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요 반드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지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So when you think of bread, you think of carbohydrates. And another type that describes this bread of life is the meat of the lamb, the flesh of the lamb. This time it's flesh. In order for Israelites to pass through the wilderness, they had to eat the lamb first before they went into the wilderness. 생명의 떡 또는 어린 양의 고기 반드시 필요한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다시 오심과 또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깊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를 기본으로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만찬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7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뭔지 아세요? 6월절 패소바지요. 6월절 절기가 연결된 것이 우리의 성만찬입니다. 자,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했냐면은 9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장자가 죽었다. 여러분 장자, first son이잖아요. first 하여튼 이 first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이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끝이 아니고. 그래서 주일을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고 11조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또는 가축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재앙이다. 이 말은 내 자식이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모든 내 자식이 사망 권세가 내 자식한테 다 역사한다. 이런 재앙인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애굽이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네. So the bread and the flesh both represent whom? Jesus. And during after the 130 years of slavery, what was the first feast they celebrated? The Passover, right? And Passover is sort of a simple audio-visual presentation of Jesus' coming, His return, and our work in between. And so the most important feast of all the feasts is the Passover.
And the communion we do is a variation of the Passover feast that has been going on for 1400 years by the Israelites. After the first 9 plagues of Egypt was the last plague, which was that of all firstborn. And firstborn means representativeness, meaning it represents the whole. So Sunday, when we worship God on Sunday, we're giving ourselves wholly on Sunday. It means we're giving our whole week to God. 아멘. And tithing also, you're giving, first we give tithe. It means the rest of 9/10 is God's. You're saying it's God's. And so the death of the eldest son means that all of my children are under the power of death. That's why Egypt gave up.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어서 집집이 다 울음소리가 퍼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리 집 앞에다 붙이면 재앙이 건너뛴다. 그래서 패소고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요.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커뮤니언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의 지금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망,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이 모든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So God sent a plague that kills all the firstborn, but God also gave a way out, and which is to kill a lamb and put the blood on the doors of the house. So the lamb becomes dead instead of me, and the disaster passes over. Passover. So what is Passover? Meaning the blood of the lamb that overcomes all the powers of death. Just like 1 Corinthians 15 says, O death, where is your sting? O Hades, where is your victory? We can overcome all powers of death in the name of Jesus. 아멘. 근데 그 6월절 절기를 세잖아요. 절기를 세는데 그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건데요. 거기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냐면, 하나가 뭐냐면 그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냥 보통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지 돼.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막 어디로 출발하는 사람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좀 first coming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음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o every year when Passover comes, the entire family has to eat the lamb, but it's very in a very special way. They don't sit around and eat like a regular meal. Instead, they have to put on the belt on their waist, still wearing sandals on their feet and staff in their hand. They have to eat quickly as if they were going somewhere in a hurry. Passover, meaning Passover is not the final goal. That's not the end. The death of Jesus is not the end. There's another destination after the death, eating the lamb. The place is Canaan, which is Jesus. So while we commemorate and celebrate the coming and death of Jesus Christ, that's not the end. We have the purpose and mission of going to the land of Canaan.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 묻는다면은 그 first coming이잖아요. 오늘 밤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 주님의 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났느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의의 눈,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봐요.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믿는 자의 표적을 행할 수 있고, 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가 뭐냐면 한마디로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망이고 사망 권세예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네. So why was Jesus born? We're celebrating his birth today. Why did he come? He came to pay for our sins through a life of suffering and death. And this is called atonement or ransom. As such, today is the day to celebrate the birth of Jesus, the bread of life, because of atonement of Jesus. And what did he do through this atonement? First, number one, there is no condemnation. Two, despite our weaknesses, our mistakes, our lack, we are clothed with his righteousness. And also, you can show signs or perform miracles by believing through faith in Jesus' name. Fourthly, one greater than is in us, so we can pray. And lastly, after eating the forbidden fruit, the fruit of knowledge of evil, good and evil, we became, we went under the power of death, but you can overcome all the powers of death now. 아멘. 아까 우리 6월절 행사에서도요, 애굽을 탈출한 것만을 축하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오늘 예수님의 이 초림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 하면서도 뭔가가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만찬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성만찬에서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대한 것이 이제 23절부터 뒷부분에 쭉 있는데, 이것이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그 다음에 21장 2절 3절부터 쭉은 뭐냐면은 머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머리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성만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만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성만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다 성만찬으로 된다. 요 내용을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또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은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함으로써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성만찬을 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머리라는 것은 헤어가 아니고 헤드, 나의 헤드가 예수님의 헤드로 바뀌어진다. 헤드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것이 믿음의 고지예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의 헤드가 예수님이 되고, 요거를 성경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고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만찬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So the problem is that Christmas is not and does not end with just a celebration. It means much more. It means that Jesus will come again.
So we have a significant obligation to prepare for this. So the communion, just like Passover, had more meaning than just eating the lamb. They were in a hurry, and there was a goal where they had to head. And communion also shows the same. So in 1 Corinthians chapter 11, where two connecting points are mentioned about the communion. So 1 Corinthians chapter 11, 1 says, imitate me just as I also imitate Christ. And 2 through 16 deals with the headship. A woman's head is the man. Both of these are linked to the communion. So how can we imitate Paul? By eating the Lord's Supper. By eating the flesh and blood of Jesus. Amen. Also, how can a woman's head become man? By eating Jesus' flesh and blood. Amen. Jesus becoming our head means Jesus is our Lord, our Amen. Master. And this also is our goal, and this is the perfection of our salvation. 고린도서 11장에 3절에서부터 뒤에 쭉 16장까지 보면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머리카락, 다음에는 헤드 다 얘기하는데 이것이 쓴 배경은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CD가 이방 문화가 까득했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자들이 많이 접신을 했었다고 해요. 접신을 하는데 접신을 할 때 항상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하면은 그게 접신할 때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기르는 건 좋은데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신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 문제가 나오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문제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헤드를 나타내고요. 여자, 남자 하는 말이 여자는 모든 성도를 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의 머리가 헤드가 남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자인데 여자의 헤드가 남자가 돼야 된다면 내 목이 잘려져야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무섭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의 죽으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혜택도 얻었고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데 들어갔습니다. 예. So also in Christ, women and men are equal. But why is the woman's head a man? So we need a little background about this Corinth church. Corinth was a region where foreign gods were fervently served. B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fell. In pagan religion, female believers loosened their hair to receive these foreign gods. This pagan culture has seeped into the church. Not only is it a matter of tidying up your hair neatly, but it is also talking about spiritual things. What does it mean that a woman's head is a man? Women, spiritually speaking, are all believers, all saints. Man, there's only one man, that is Jesus. So our head must be cut off and Jesus must be attached to our head. My head must be cut off, which meant death. And in the Bible, it never says to celebrate or commemorate the birth of Jesus, but it commands us to commemorate the death of Jesus. Because through death, it is how we will overcome. 아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목이 잘려지고 거기에 예수의 헤드가 붙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생활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불뱀에 물렸어요.
볼뱀에 물리면 100%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바라보라는 것은 자꾸 바라보면은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이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면, 이 말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겉사람이 죽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권세로 살아야 돼. 이거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나도 주님과 같이 죽어야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진리를 반쪽을 가지고 있어요. So, example of John the Baptist, he was killed by being beheaded. So, there's another example in the Old Testament. While the Israelites were in the wilderness, they were bitten by fiery serpents, and God gave Moses the way out, which was make a fiery serpent and put it on a flagpole, and it shall come about that everyone who is bitten and looks at it will live. So Moses made bronze serpent and did as the Lord told him. What does this mean? A bronze snake hanging on a high pole is a symbol of Jesus who died on the cross. Those who look to him will live. What does look to him mean? It means like Jesus who died on the cross, you die like that. Meaning your outer man dies. That's when all your problems are resolved. You have to be united in his death for your problems to be solved.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이거를 지금 먹는 거예요. 자, 굉장히 상징적이죠.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상에서 그야말로 다져지고 부서지고 구워지고 삶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영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 양의 꼴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와 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야. 이것을 내가 먹고 나도 같이 예수님 같이 이것을 먹으면서 죽으면 나와 내가 이 땅의 문제와 영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 이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예수님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라서 살로 피를 어떻게 먹느냐고요. 이 살과 피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자, 근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요리되어서 나온 양의 꼴이 된 생명의 떡, 어린 양의 고기가 되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무조건 성경만 그냥 무조건 다 외우면 되는 건가? 자,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는 그 말씀은 6가지로 대강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뒹굴고 있어서 죽어서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내 말을 대언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게 생기가 되면서 다 죽은 뼈가 된 백골이 진토되는 뼈들조차도 살아나는 게 나오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가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스며 나오는 조그만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점점 발목에서부터 차올라오더니 가슴까지 차니까 그 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나옵니다. 그때의 에스겔 골짜기에서 나오는 너는 말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나 다 똑같은 지금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느냐. 이거를 먹어야 우리가 겉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은 에스겔, 골짜기도 그렇고 딴 데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마른 뼈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의 문제. 내 자체가 가난한 심령. 그냥 뼈 중에서도 그냥 말라비틀어 가난한 심령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듣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한 것은 먹으면 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사과 먹으면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돼서 내가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행해야지 행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나와서 이거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갖다 주지 않아요. 보통 성만찬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데는 또 들으려고 하는 데는 자유의지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문지방에서 나온 말씀이 조금씩 스며나오더니 맨 처음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배고프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만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라. 너 죽을 때까지 성만찬은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죠. 어느 교회나 어쨌든 간에 성만찬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먹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인 것처럼 문지방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성에서 예외야. 이런 사람은 고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나한테 통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빵은 예수님의 살인데 이 피를 가지고서는 이 피는 피의 언약이다. 이게 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그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아주 파퓰러한 언약을 맺는 방법인데 서로 피를 나눠 마시거나 서로 피를 이렇게 맞대거나 그래서 서로 죽고 살게 하는 거예요. 어기면 죽고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게 피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피 언약으로 맺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축복.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온다. 이게 피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6가지의 성경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것이 요 성만찬이에요. 이거 살과 피. 이게 예수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6가지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how do we eat Jesus' flesh and blood? How do we die? What does it mean to eat Jesus' body and drink His blood? The expression to eat is very important. Eating means becoming one. You can become one through eating. Eating what? The Word. Amen. So blood and body of Jesus. What does that mean? According to Ezekiel 47, the Word was seeping out of the threshold of the temple, gradually fills up, and it fills up to the chest. And all the problems are solved through the water, the Word. And there's also in Ezekiel 37, dry bones in the valley of Ezekiel come to life. And they prophesy the Word of God. They become life. Dry bones come to life. And these are directly related to our attitude toward the Word, the Bible. There's 6 important things we have to apply to the Word. Here, first, your spirit has to be poor, like Amen. the dry bones in Ezekiel. And second, you have to eat. Why? What does eating do? It becomes you, right? So words, it means the words that I can act on. Also, thirdly, when we do communion, we come up, right? So we must mobilize our will. The will must be mobilized just as we come up to take the bread and cup of the Holy Communion. You have to give your will. And fourthly,
you have to eat continuously. Just like the water that's seeping out of the threshold, it's filling up slowly to the ankle, to the knee, to the waist, to the chest. You have to continually eat. And we are commanded to do the communion till Jesus' return. Amen. It's not one-time thing like baptism. You have to continue doing it. Why this means we have to continue to eat the Word of God. And fifth, as the water from the threshold represents the cross, and the dry bones also cross show you must go through the cross. There has to be cross that you bear. And lastly, this cup is a blood covenant. In the ancient times, in ancient times, when they made covenant, they did a blood covenant, meaning you die if you don't keep the covenant.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거거든요. 친히 정하시면서 오늘 11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6절이나 되게 이 성만찬에 관한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기를 살피고 이 성만찬을 하라는 겁니다. 왜 자기를 살피고 하느냐? 이 성만찬 할 때는 특별히 성령의 많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많은 하나님의 빛이 여기 임해서 이 빛이 임해서 뭐를 하냐면은 내 속에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나의 위치,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 자신을 비춰주는 일을 이 성만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이거를 대하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이랬구나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회개와 고백을 하지 않고 이거를 먹으면 여기 30절에 있는처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 성만찬의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 자신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얼른 회개하고 먹고 또 하고 나서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미리 씻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은 죄가 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몸도 약해지고 또 병도 들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징계가 온다는, 그러니까 성만찬 다음에 징계가 오는 거야. 그런데 왜 또 그래도 교회를 나왔는데 또 징계를 주시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왜 주신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영생에서 다 징계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미리미리 이 땅에 살 동안에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준비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도 징계로 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사항. There are precautions to be taken during the actual communion. There's also precautions to be taken when we receive the word. Most of the message about the Lord's Supper is devoted to 1 Corinthians 11:27 through 32. It is telling us to examine ourselves deeply and then take the bread and the cup. The Holy Spirit's anointing works strongly during the Holy Communion. So we should repent of sins, confess our sins, and confess of our problems frankly. Then take the bread and the cup. Because if you do not do this, because the Holy Spirit's anointing is so strong, if you miss the opportunity to repent and confess your sins, the Lord judges. There is chastisement. The one you become, just like in verse you become the one who sleeps, the sick, and the weak.
And why does God chastise us? God intends to heal by chastisement so that we do not receive the judgment in the eternity like the rest of the world.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잘 먹었어. 정말 말씀은 읽기는 읽지, 근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잘 먹었단 말이야. 잘 먹어가면 이걸로 인해서 크는 거예요, 사람이. 자, 크고 몸도 건강해지고 축복도 오고 다 한다고요. 근데 잘 먹은 증상을 성경은 오늘 고린도서에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먹어가고 있다. 이거는 아까 지금 우주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 땅부터 영생까지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명의 떡인데, 그걸 잘 먹고 있는 징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니까 공동체를 내가 잘 붙어있는 이거를 징표로 삼는 거야. 그래서 성만찬은요, 오셔서 각자 사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한 빵을 나눠서 뜯어먹는 거예요. 또 한 잔에다가 딥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신 게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뭐라 그랬지?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족과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잘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피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 먹고 있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 자, 계속 얘기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도 하나의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코, 이게 다 지체인 거예요, 지체. 교회도 하나의 지체라고 하면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내가 잘 운영하고 있다, 요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지체라고 의미는요, 지체는 우리가 지금 이게 코, 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가 서로 통해야 지체잖아요. 부부지간 또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 피가 통해야 돼. 서로 통해야 되지. 딱 막혀. 말 안 하고 살아. 서로 마음은 딱 닫고 살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면은 피가 안 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이 피가 안 통하면 마비지. 또 떨어져 나가도 아무 소용도 없죠. 아무리 이뻐도 떨어져 나가는 손이 뭐가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피가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끼리 또는 교회 구성원끼리 서로 다 이렇게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지 이게 지체예요. 그 다음에 지체의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지체가 에베소서에 보면 다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손인 사람도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수님. 또 나는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 목적은 예수님.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까지 잘하는 거예요. 결혼이 둘이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다 예수까지 잘하려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모아주시는 거가 다 전부 예수까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신 거. 가족, 아들, 딸도 똑같은 거예요. 각자가 다 예수까지 잘하게 하신 거. 요것을 지체들이 다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전체 대장은 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대장이 예수님, 우리 교회의 대장이 예수님. 이렇게 대장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한 지체다, 한 솥밥을 먹는 지체다 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영광이 다른 사람의 영광이 돼. 나는 정말 눈이 너무나 예뻐. 그러면 다른 손발도 다 기쁜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손이 하나가 없어.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손을 감춰주잖아요. 그리고 이 손이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손이 막 대신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약한 점을 서로 감싸주고 잘한 것은 서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완전한 한 몸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에서 이렇게 한 잔과 한 빵을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공동체를 네가 지금 어떻게 거기서 너의 위치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 돌아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중에 그럼 이혼하면 안 되고 별거하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거는
과정인 것이죠. 아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So the Holy Communion is the breaking of one bread, and as we mentioned, let's say we are eating this bread of life. Well, what are the signs? What are the signs that prove that we're doing this well? We're doing it right. And like I mentioned, communion is breaking of one bread and one cup. We share the bread and we share the cup. What God wants is the family and the church to become one. So what does that mean? First of all, it's about creating community that God wants, the body that God wants. And our blood must flow for us to have a healthy body. Just like that, our hearts have to be open to one another. It can't be closed in church and in family. If there is no openness, there is only paralysis. Secondly, the goal of this whole thing is to grow like Jesus, who is the head. The goal of the church is to grow us like Jesus. The goal of the family is to grow us like Jesus. The goal of a marriage also. 아멘. Our head is Jesus. In each family, the head is Jesus. In the church, the head is Jesus.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So when we are weak or vulnerable, we cover each other. And when one member is glorified, the other members are glorified together. 아멘. That's what that means. It is a process. It takes long time. 아멘. And the verses are giving examples of marriage and divorce. It's not just about separation or divorce. It's way more complicated. All those things are just a process. And this is how we are imitating Christ. 아멘.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만찬은 이것이 떡과 잔을 먹는 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오늘 가장 길게 주의사항을 넣은 거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야 돼. 살피기 위해서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가득 임해 주시는 거가 성만찬 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우선 첫 번째로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돌아봐야 돼요.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에서의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여러 가지 이 시간에 자기를 살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아니면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용서도 안 되고요.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안 되고요. 눌림도 벗어지지가 않고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자기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